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다 같이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라.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의 의라 하였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가 말하기를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의 이 마지막 휴거, 그 다음에 구원을 이렇게 막을 내리면서 혼인잔치라는 이름으로 이게 성경이 마치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혼인잔치, 곧 이스라엘의 혼인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쪽을 우리가 방향을 잡아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전지 창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데리고 가니까 아담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연합되죠. 이 연합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그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도 혼인잔치로 끝을 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죠. 창세기에 두 사람의 결혼과 끝에 가서는 예수님과 성도의 결혼, 이렇게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사실 많이 살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영생 이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꾸 교리에다가 초점을 맞췄지, 성경은 실제 구원을 설명을 할 때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었는데 이쪽을 거의 놓치고 있는 상태여서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놓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와 요한계시록의 예수님과 성도의, 신부된 성도들의 마지막 결혼이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의 이 내용이 어떻게 뼈대를 이루고 중심을 잡고 있는지 한번 그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아가서는 신부의 관점에서 구원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호세아서는 신랑이라는 관점에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신랑 신부 이야기가 다 나오지만, 그러나 무게는 아가서는 신부의 관점에 무게가 심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이야기, 신랑 이야기는 많이 안 나와요. 신부가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됩니다, 아가서는. 그러나 호세아서는 신부는 아시죠? 또 나가고 그러지만은 그 신랑이 어떻게 그 신부를 끝까지 책임지는지를 신랑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둘은 항상 같이 있지만 그러나 관점의 무게는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죠. 구원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끝나면 25장에 들어가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기하죠? 지금 24장은 종말 7년 환란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5장에는 환란이 끝나면 신부와 신랑의 만남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모든 성경은 흐트림 없이 똑같은, 일괄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관계라는 말은,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우리가 구원을 설명을 할 때는 어떤 교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풀어가려고 하지 말아야 하고,
필연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관점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구나. 그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온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우리가 결국 그 사랑에 그 원하는 그 사랑의 수준에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끌어올리시는가.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이 다른 각도에서 어떤 교리를 자꾸 대입시키지 않고 이런 각도에서 풀어나가면 아마도 여기 성경에 이게 난해한 이야기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은 와서 약속을 하죠. 이걸 보고 정혼이라, 이렇게 우리는 약혼이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혼을 하고 정혼한 자들과 함께 부부가 어느 날 어느 시점에 결혼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서나 모든 교리에서 세우고 있는 이런 신학적인 정립이 자연스럽게 되는 게 뭐냐면 칭의. 이거는 뭡니까? 신랑이 와서 신부에게 약속하는, 이게 정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성화는 뭐냐면 만나기 전까지 신부가 신랑의 수준에 이렇게 끌어올라가는 시간이겠죠? 그걸 보고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는 뭘까요? 결혼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제도를 가지고 도입을 해보니까 신학은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영화,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의롭다 하시니고 의롭다 하니가 그들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 결혼 제도하고 연관을 시켜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선이 딱 그어지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다르지 않죠? 자, 이런 교리가 자연스럽게 정립되고 이게 이 구원을 지식이 아닌 변화, 감정의 변화. 감정의 변화가 뭐냐면 사랑이란 감정 없이 변화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사랑은 그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변화가 되면 감정이 연합되지 않는 상태에서 변화되는 것은 조건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혼도 우리가 이제 사모님하고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랑 신부들이 만나서 자꾸 서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러면 그 따졌던 것들이 자꾸 이렇게 그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면 이거 언제 헤어지나 쉽게 이혼하게 되겠지만 그냥 한눈에 반해서 서로가 좋아서 결혼을 하면 조건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상관없이 갈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정신 없을 때 결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나면 결혼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뭐 서로 그렇게 웃으면서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이 관계, 감정, 이게 사실은 교리적으로 접근을 하면 감정이 빠진 상태에서 자꾸 지식이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많이 나누어져요. 아까는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영화, 요 단순한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약혼, 결혼, 이 두 개만 놓고 보면 요 세 개 딱 구도가 되는데 교리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많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선택, 요걸 예정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는 자꾸 예정으로 성경을 접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르심, 내가 그 하나님이 믿으라라고 했을 때 내가 믿었습니다라는 자기 반응, 그러니까 부르심. 그래서 어떤 사람 또 알미니안 이쪽으로 가게 되고, 또 누구는 회심, 회개가 제일 중요해, 회개해야 천국 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죠. 이 다 편협된 파편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칭의, 그래서 뭐 구원파가 나오기도 하고, 영화 이렇게 해서 뭐 재림이 언제니, 뭐 언제가 날짜나 이런 거 자꾸 이해하게 되고, 다 그래서 이렇게 파편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교리는 자꾸 복잡해지고 자기가 강조하는 것만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맞죠. 누구하고 만나? 누구는 성화를 소중히 여기는데 누구는 영화를 소중히 여기고, 누구는
예정을 소중히 여기는데 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중요해. 그럼 만날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근데 각자가 다 다르니까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결혼이라는 주제를 보니까 딱 3개로 나눠지고 거기에선 더 이상 분산될 게 없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2개를 찍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요한계시록 19장을 2개를 딱 해갖고 선을 그어놓고 지금 구원을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소화하고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신부의 관점에서 본 구속사를 설명한 아가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 날짜는 아버지가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약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이제 법적 효력에 있는 약혼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사실은 약혼으로 이미 이스라엘은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문화로 보면 약혼을 하다가 결혼식까지 가지 않고 그냥 약혼이 파기되는 거에 대해서 다행이다. 결혼을 안 하고 파기가 됐으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파혼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죠?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이미 약혼이라는 그 자체가 결혼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져요. 그래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바로 나오는 이유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네가 성화가 부족하면 영화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의롭게 하시고 칭의가 바로 영화로 설명하는 이유가 그들의 약혼은 결혼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 말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교리적으로 접근해버리면 사실 교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부분 보면 이성에 의존해서 성경을 풀 때 대부분 교리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계시를 통해서 구원을 접근을 해서 풀기 시작하면은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달라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은 다 틀렸느냐? 아니요. 여기서 헤매다가 올 거예요. 율법에서 헤매다가 은혜로 오듯이 그런 것도 그것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 비우는 작업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서 또 담습니다. 하나님의 참 크심은 우리 머리로 다 담을 수 없어요. 자,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 약혼을 하고 난 뒤에 이제 혼인을 하게 되는데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는 날을 이걸 이제 혼인식이라고 이걸 니수인이라고 이렇게 원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휴거입니다. 그게 이제 재림이죠. 이때 이제 그 아가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신랑의 행렬과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막 신랑의 그 행렬이 나오잖아요. 아가서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막 이렇게 솔로몬 주변에 막 1000만 군대가 둘러 있고 막 그걸 이제 신부가 보고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장면들은 바로 이 약속한 신랑이 오실 그날에 대한 기대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신랑이 오면 혼인 후에 부부가 연합해서 이제 새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천년왕국은 신혼집입니다. 재밌죠? 근데 왜 이렇게 천년이나 하나?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호세아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강조를 하느냐면 이렇게 정혼을 했지만 신부가 그 언약을 깨트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멜이라는 여자 이야기가 그겁니다.
정원을 깨뜨린 신부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신부의 값을 주고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신부에게 뭘 확인시켜 주냐면 내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큰 그림 안에서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와서 신부를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그 언약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신부는 감동하겠죠.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그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이야기가 짤막한 이야기 같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의 반역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다시 건지시고 구원하심을 호세아는 또 고멜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서 예수님 오심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약이 파기가 됐지만 신랑이 여전히 그 언약을 지켜나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큰 그림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 예수님 오심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짧게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언약 파기, 그 다음에 추방,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호세아서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호세아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언약을 파기했지만 신랑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신부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자라 성숙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게 우리는 늘 넘어지고 주님을 부인하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게 되고 성숙해 가듯이 말이죠.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아가서와 호세아서는 이걸 이제 같이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무엇이었냐? 은혜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은혜는 뭐죠? 상대방이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조건 없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하셨죠. 그건 보세요. 놀라우게 지금 성찬식을 하고 좀 있으면 제자들이 부인하고 가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언약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변함없음을 그들은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사도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뭐가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 사랑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큰 오해입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의 시선에서 보면 호세아서죠. 신랑의 시선에서 보면 죄와 음란한 속에서도 택함을 받은 신부, 우리가 그런 줄 알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줄 알고 그랬다면 하나님 실망시켜 죄송합니다라고 하지만 주님은 사실 나 그런 줄 알고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부의 시선은, 신부된 우리의 시선은 왕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가서 이야기입니다. 신부의 시선, 신랑의 시선할 때 호세아서 아가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왕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래서 아가서 보면은 솔로몬 왕이 슐라미를 찾아왔지 슐라미가 왕을 찾아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신부를 부르시죠. 그 부르심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셨던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모든 에너지가 되고 근본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이 이 이야기를 로마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내셨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자, 칭의죠.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더욱더, 이 더욱더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대요. 첫사랑은 잊지 마라. 첫사랑만큼은 잊지 마라. 예, 이게 모든 걸 지켜주는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아까 고멜이 집을 나가듯이 계속 집을 나가지만, 하나님은 집을 나간 언약을 스스로 파기해버린 신부에 대해서 신랑이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했는가, 그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곁으로 나갈 때,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셨는가. 호세아서 2장 6절에 보면, 가시로 내 길에 울타리를 치고 담을 만들어 그녀로 길을 찾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갔는데 자꾸 길을 막아서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어디를 가려고 그러다 이렇게 됐지? 라고 길조차 잊어버리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스스로 언약을 파기하고 고멜이 나갔듯이, 이제 신부가 왜 그렇게 했느냐면 신랑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사랑을 갈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항상 같이 있으면 서로가 소중한 걸 잘 몰라 싸워. 잠시 헤어져 있으면 이게 서로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알게 돼요. 난 우리 처남이 여기 와서 한 얼마 동안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 아내하고 헤어진 적이 없어갖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보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가 부재중이 하나님을 더 찾게만, 이게 아가서를 보면 신부가 그렇게 신랑을 찾아갑니다. 가면서 오만 수치를 다당하죠. 내 신랑이 아닌 가짜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옷을 벗기고 수치를 당하고 이런 것을 겪으면서, 그 신랑이 내 옆에 있을 때, 찾아와서 문을 노크할 때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신랑을 갈망하게 하고 찾게 만들고 그 사랑의 만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채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 신랑이 신부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마음의 언약을 심어가면서 회복되어 가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갔을 때 매를 맞으면서 여전히 신랑의 시선과 마음이 내게 향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도리어 이 징계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음을 확인하는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신랑은 그래서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호세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내 남편이구나 라는 것을, 내 남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창세기에 가보면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남편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함께 사는 남편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남편이 아니라 처음부터 남편은 어떤 존재였냐면은 사모하는 존재, 다스리는 존재. 그래서 내가 항상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하실 것이다. 신부는 이제 혼인으로 초대받은 것을 그 징계를 통해서 야,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어서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그 날이 오면, 그날, 어떤 그날이야?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 날이겠죠.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라고 쭉쭉 이야기하면서 끝에 내 법을 속에 두며 마음속에 기록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건 누구인데 가르침을 받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걸 알게 되리라 스스로 라고. 그렇죠. 우리가 두 사람이 눈이 맞을 때 그 상대방의 이력서를 보고 눈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알잖아. 이게 보면 알잖아, 서로. 그렇듯이. 그래서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가슴 속에 깊이 깨닫게 해주고, 그게 뭘 깨닫게 해주느냐? 아, 주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셨는데 그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치른 성육신이 무엇이고, 빌라도 뜰에서 어떤 고통을 겪으셨으며, 그 십자가에 어떻게 그 발이 올라 죽으셨는지를, 어떻게 나를 값주고 사셨는지, 예를 들어서 정혼하러 오실 때 나를 위해서 치른 값이 어떻게 값을 치르고 나를 샀는지 알게 된단 말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시고 가시고 우리에게 평생 이걸 심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절과 2절에는 신랑께서 값을 치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찾고 여러 병의 포도주를 즐기는 이스라엘 가늠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에 은 15과 보리 한 오멜과 보리 반 호멜을 사서라고, 이렇게 사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나오는 은 15, 보리 한 오멜, 보리 반 호멜은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창녀들을 구제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팔려간 거 아니에요. 창녀니까. 그 창녀를 그 자리에서 건져 오려면 이걸 치러야만이 그 자리에서 건져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망의 건세,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걸 되찾아오려면, 창녀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이걸 치러야 하듯이 우리를 되찾아오려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러지 않고는 우리를 구해낼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걸 신부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을 이어받은 허망한 행실이 아니라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것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값을 치르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 조상들의 행실, 율법으로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 하기 위해서 돈을 옛날에 그랬잖아요. 쨍그랑 집어넣으면 연옥에서 조금씩 천국으로, 이렇게 금이나 은, 이런 뭔가를 값을 치는 게, 은혜는 값을 치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썩어질 것으로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 흠 없고 점 없는, 왜요?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흠도 없고 점이 없어야 내 죄를 대속할 수 있으니까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피로 구원받은 신부는 혼인할 그날, 이제 지금 쭉 신부의 사랑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의 사랑을 확인을 했잖아요.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부는 뭐를 하느냐면 혼인을 할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화라 이 말이에요. 신랑이 그걸 원한다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구원의 정확한 이해는 신랑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인데, 그게 성화라는 걸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데 왜 성화가 빠진 상태에서 설명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관점에서 구원을 전혀 접근하지 않은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이유가 뭔 줄 알고 있는데, 그날 오셔서 다시 결혼식 날 신랑이 원하는 게 뭔 줄 아는데 신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슨 휴거 준비한다고 옷만 입고 앉아 있으면 됩니까? 속은 시커먼 음녀인데. 정말 이상한 회개멍측한 구원론이에요. 신부는 혼인잔치를 준비하죠. 둘의 사랑에 완전하라. 그래서 신부인 성도는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연합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은 신부가 준비되기를 기다립니다. 또 신부는 신랑과 연합해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읽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딱 떨어질 겁니다. 오늘 설명하고, 자, 19장 7절에서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제 다 이해가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왜? 준비된 신부, 그날을 기다려왔으니까 신랑이 온다는 소식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게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를 예비한대요. 그리고 이제 그녀를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주님이 의로운 것처럼,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갖고 갔습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잡아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나의 부족함. 그런데 내가 그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끌려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게 구원의 이야기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접근하셔서 구원을 정리하시고 이해해 나가셨으면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좀 많이 좀 알리셔서, 정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이 내용들이 너무나도 여러 가지가 복잡해서 오늘 단순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두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아가서와 호세아서를 간략하게 짚어서 한번 뼈대를 잡아봤습니다.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그것은 신랑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표현하고 알려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고 성숙해감에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